에스라 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우리 713쪽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드림의 기쁨이 회복된 예배, 드림의 기쁨이 회복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 지대가 미처 놓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 성전의 기초가 아직 놓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전도 당연히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전 지대가, 성전 기초도 아직 놓여 있지 않는, 이런 성전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이 부분을 잠깐 고민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성전이 다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성전이 다 완비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성전이 없었을 때에도 예배는 있었어요. 제사는 있었어요. 우리가 먼저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기 전에 먼저 제사가 있었고 제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래서 우리가 이 찬양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돌제단을 쌓잖아요. 돌단을 그 하나님께 쌓잖아요. 그리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만 우리가 제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전이 있기 전부터 제사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가 가능하고 내가 개인이 있을 때 개인의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 드리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내가 예배 드려야 된다, 장소의 제한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만의 예배라는 이런 어떤 우리의 생각을 좀 깨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어느 곳에든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어떤 것만 있으면, 내가 드림의 마음만 있으면,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기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자로 이야기하면 낙헌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낙헌제, 그 기쁠락에다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부분에서 낙헌제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낙헌제라는 말보다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만 있으면 어디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다 되어 갖춰져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보다, 성전이 없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기쁘게 드리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성전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드림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또 가정이나 내가 직장이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때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장소보다 그 드리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틀을 좀 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만 내가 예배 드린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린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입견과 편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배, 그럼 교회에서 드려야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야 라고 하는 틀을 좀 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바로 거기가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4절부터 좀 다시 천천히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기록된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기록한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예요. 내가 이런 건 더 좋은데 이건 좀 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리기를 원하는, 어쩌면 성경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그대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4대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죠. 그리고 그 안에 드림이 있어요. 예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섬김과 교제예요. 이게 예배 4대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과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진정한 기도,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의 예배나 아니면 우리가 어느 곳에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께 꼭 우리가 어떤 헌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어떤 예배의 자리든지 아주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께 준비하는 그런 예배. 제가 청년 때는 정말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구역 헌금, 구역 예배도 구역 헌금이 있었고, 청년부 때도 청년부 헌금의 시간이 있었고, 주일학교도 주일학교의 헌금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예배가 있는 곳에 헌금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 요소니까. 그래서 저가 청년 때, 그러니까 그때 예수 만나고 교회 가면 모든 예배 가운데 다 이 헌금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작은 드림이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직장 신우회에 가서도 거기에도 예물이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각자 알아서 우리가 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면 그래도 조금씩 다 예물을 준비해서 그것에 이제 예물을 헌금함에 넣거나 헌금 바구니에 넣거나 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 드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교제와 서로 섬김,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섬김 속에서는 중보기도도 포함되고 때로는 함께 교제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의 4대 요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말씀만,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찬양은 우리가 찬양 시간에 좀 늦지막히 오고 설교 시간 전에만 오면 예배 참석한 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찬양. 그 찬양의 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만 들으면 내가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지요. 예배 요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요소들 중에 그냥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인 건데, 말씀이 내가 말씀만 드리면 예배를 다 드린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도도 있어야 되고 찬양도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교제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예배는 우리가 혼자 드리더라도 그 속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를 향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지체를 향한 중보의 기도, 이것이 이제 성령 안에서 교제니까 이러한 것들이 예배의 요소들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기록한 규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직 그들이 성전이 없는데 이 벌써 초막절을 지키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보면 예배가 회복될 때 성전이 세워지는 거지, 성전이 있은 다음에 예배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예배가 세워지고 제사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졌어요.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의 기초조차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막 기쁨의 예배, 기쁨으로 하나님께 막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쁨의 예배의 단적인 모습이죠. 왜냐하면 기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리고 아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는 벌써 드림이 다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기쁨의 예배를 그들이 드렸어요. 내가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지 정말 억지로 드리는지의 차이는 예물에서 차이가 나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바로 그 차이를 가지고 왔잖아요. 가인은 정말 인색하게 예배 드리고 싶지 않는데 억지로 드렸고, 아벨은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아벨은 기쁨으로 드렸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렸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가 있고 나니까 7절에 그들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성전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그들이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이 마음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그들이 아끼지 않는
이 마음이 여기서 나온 거죠. 이 마음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줍니다. 아니 내일도 아닌데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마실 것을 줘요.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인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인색하게 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막 내 마음에 막 깍쟁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누구라도 뭐라고 할 것 없이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기름을 주고 그들에게, 그리고 백향목 그 레바논, 그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장 좋은 아름드리 나무들이거든요. 기둥도 세우고 성전의 틀을 잡는 데 있어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장 그때 당시에는 고급 건축 자재였죠. 그래서 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했더라. 이런 비용에 대해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더 이상 인색하지 않고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 이 출발, 이 성전을 이렇게 그들이 아끼지 아니하고 성전을 짓는 일에 그들이 쾌척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그들이 먹을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그 마음의 근거지가 어디예요? 결국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에서 출발된 거죠. 그래 이렇게 보면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결국 예배 요소 중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예물이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 그들의 이 성전 공사는 굉장히 풍성하게 그리고 인색하지 않게 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이해해서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도 막 아까워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별로 아깝지 않는데 남을 위해서 쓰는 거는 막 아까워가지고 막 내 주머니에서 이제 나가려고 손에서 이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쥐어주려고 할 때 막 부들부들 떠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내 손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성전 짓는 마음을 단 한 절로 보인다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 마음으로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신 거죠. 주변에서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새로 교회를 짓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가끔 듣게 되면 성전 지을 만할 때 이제 교회죠. 정확하게 이제 교회당을 지으려고 할 때는 다 교회를 떠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를 다 완공하고 나면 이제 슬쩍 다시 나오는 거죠. 교회를 새로 교회당을 지으려고 할 때는 막 헌금하라 막 하라는 이야기가 듣기 싫으니까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다 완공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시 이제 짐짓 모른 척하고 다시 교회에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재정적인 손해가 없고 내 돈 쓴 거 아니니까 뭐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을 일단은 누리지 못했고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벽돌 한 장 쌓아져 가면서 이 교회당이 완공되는 그 기쁨, 완공되어진 교회를 나오는 기쁨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서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예물을 드리고 그 완공된 교회를 바라보는 그 감격에 따라갈 수가 없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머릿돌 되시고 우리가 서로 이어져서 함께 세워져가는 영원한 어떤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머릿돌 되시고 그 위에 함께 이어져서 세워지는 우리가 교회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는 텐트 메이커로 자비랑 선교사로서 굉장히 이 텐트 만드는 게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당시에 요구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순회 사역을, 순회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 후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때로는 무명으로, 때로는 이름이 써 있지만 그가 누구인지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기쁘게 그를 후원하고 도와주는 것을 보게 돼요. 함께 하는 거죠. 지금도 이 선교지에서 가서 보면 파송교회들이 이제 파송을 철회하고 파송을 중단하고 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그것은 이 개인의 후원자들이 선교의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선교의 후원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지금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어렵게, 그렇지만 힘을 얻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기쁨으로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분들로 인하여서 선교가 지금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선교지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파송교회가 후원을 중단하고 파송 철회함으로 인해서 선교지를,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선교지를 떠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선교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우리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게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이 마음, 이 마음은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죠,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6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얼핏 생각할 때는 번제를 드리는데 성전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번제를 드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이 부분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다. 아프리카 이렇게 남수단을 가고 하면 나무 밑에 십자가를 새겨놓고 나무 밑에서 그냥 들판에서 땡볕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를 혹 보게 됩니다. 건물도 없고 어디 앉을 만한 의자도 변변치 않아서 그냥 나무에 둘러서 그 나무 밑에다가 돌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좀 올라서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원으로 둘러서서, 그리고 앉지도 못하고 그렇게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비라도 만약에 오면 막 나무 밑에 막 숨었다가 또 다른 나무로 막 갔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악기가 변변하게 있습니까? 마이크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들 속에 성경이 제대로 다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속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순수하다.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순수하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나무 밑에 모인 자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순수한 마음, 예물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 내어 드리는 정말 이 마음 하나, 이 순수한 마음 이 하나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마음을 세상 속에서 물들이지 않도록 유지하고 지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고 세상에 물드는 이런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성전 기초를 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기초를 놓자는 거죠. 성전 기초를 놓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 순수한 마음, 예배의 기초를 다시 쌓자. 무너진 예배의 기초,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오염된 예배의 심정이라면 다시 헐어버리고 예배의 기초를 다시 놓자. 그래도 늦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의 기초를 놓자. 오늘 우리가 예배의 기초가 우리 가운데 부실하고 한쪽이 무너져 있다면 다 헐어버리세요. 그리고 예배의 기초, 그 반석을 다시 놓으세요.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세워서 예배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